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8쪽이고요. 앞에 화면 준비해 놨으니까 화면 참고해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5번째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귐. 사귐. 요즘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에게 야, 너 요즘에 누구 사귀지? 그럴 때 좋은 관계, 뭐 데이트하는 관계, 연인 관계, 그럴 때 사귄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뭐뭐 했죠? 빌립보서의 기쁨에 대해서 나눴고, 골로새서에 나오는 감사에 대해서 나눴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찬양에 대해서 나눴고, 지난주엔 디도서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어요. 4번 나눴는데 오늘은 사도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서신을 통해서요, 이 사귐, 요한 사도를 우리가 무슨 사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 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에 보면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서신도 그렇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다 누구의 표현이냐 하면 사도 요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의 말씀 속에 나오는 요한 1서, 요한 서신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동물이라고 그럽니까? 하루 종일 살다가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뭐 말 같지 않는 질문하는 것 같은 표정 지으시면 제가 참 난해한데, 사람을 무슨 동물이라고? 동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을, 우리 사회, 예전에 우리 사회 과목 배울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죠. 이렇게 박수도 맞춰야 소리가 나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지만, 사회적 동물이라,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1700년대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또 있었어요. 존 웨슬리, 존 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성공의 목사님, 영국 성공의 목사님인데, 이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던 존 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각각 외딴은 각각의 섬이 아니라 대륙의 일부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혹시 캐나다 동부 여행 그럴 때는, 제가 캐나다 동쪽에 살아서 알거든요. 토론토 동부 여행 그러면 토론토 나이아가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론토를 지나서 저 킹스턴을 지나서 몬트리올, 퀘벡 올라가는 걸 동부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캐나다 동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 꼭 여행사에서 넣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킹스턴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사우전 아일랜드, 천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보신 분? 천섬 가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이런
천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기가 막혀요. 배를 타고 가는데 킹스턴에서 배를 타고 미국 국경 있는 데까지 쭉 가가지고 돌아오는데요. 한 2시간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말 그대로 천섬이에요. 사우전 아일랜드. 그런데 그 섬 하나에 집 한 채씩 있어요. 그 기가 막혀요. 경치가 가을에 가서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저희 아버지가 한번 캐나다에 왔다 가셨는데 캐나다 구경을 제가 직접은 못하고 그 관광 버스, 한국 관광 버스 태워서 한번 이렇게 보고 오셨는데, 다녀오셔서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우전 아일랜드, 천섬이 참 기가 막히게 멋있다. 배 타고 날씨 좋은데 가을철에 낙엽진데 섬 하나에 집 한 채씩 멋있게 지어져 있고 집 앞에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 보트 한 대씩 딱 이렇게 있고 환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떨어져 있으니까 다니려면 정말 보트가 없이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트 타고 나와야 돼요. 다 떨어져 있으니까 다 집집마다 보트가 있고요. 섬 하나에 집 한 채씩. 어떻게 지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존 던이라고 하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각자 떨어져 있는 외다른 섬에 있는 섬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큰 대륙에 붙어 있는, 대륙이라고 하는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요. 다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라고요. 구원은요, 제가 왜 천섬 얘기를 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섬 하나에 집 한 채씩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요 1대1의 관계예요. 구원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사귐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불꽃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분 한 분이지만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고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자신도요 공동체예요.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오늘 사도 요한도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으로 소개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잖아요. 복수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계셨대요. 요한도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 함께 계셔서 교제하고 움직이고 대화하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요 공동체,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서 물론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겠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사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몰트만,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요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무슨 기능? 하나님 기능, 말씀 선포의 기능, 예수님의 기능, 섬김 봉사의 기능, 성령의 기능, 친교, 교제의 기능.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캐리그마 기능, 봉사해야 된다.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아시죠? 많이
우리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 가집시다. 그리고 사치기 사뽀뽀 뭐 이러면서 친교했던 기억들 나잖아요. 그 친교 기능, 교제하는 기능.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런 교제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요한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요 의미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수평, 이웃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는 되는데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면 그 십자가의 온전한 십자가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는 빠지면 안 되는 십자가를 온전하게 이루는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직적인 사귐,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사귐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교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귐이 있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서신서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귐이 온전해질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기쁨,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세상적으로 뭘 얻어서 명예를 얻어서 물질을 얻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서 누리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사귐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 기쁨을 잃어버렸냐 하면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그 기쁨,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없냐 하면요, 오늘 이 요한서신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잘 사귀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사귐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 나와요. 5절부터 보면 나와요. 5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못해요. 빛하고 어둠은요 상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당도요 깜깜해요. 불 끄면 깜깜해요. 그런데 빛을 비추게 하니까 환해졌어요. 어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빛하고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문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소리내서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아멘. 이거예요. 죄 때문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사귀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이놈의 죄 때문에 주님과 내가 갈라져서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기쁨의 사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는데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만약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셔서요 우리를 빛의 자녀로 고백하고 믿으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내가 만약 죄 없다라고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 거짓말하게 하는 자로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나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예배 때마다 죄 용서의 기도를, 사죄의 기도문을 같이 읽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끼어들어온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통 가운데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꼭 빠지지 아니하는 순서가 사죄의 기도였어요.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예배는 미국 청교도 시대 그 프론티 개척자 예배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를 간소화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보통 회중기도에 회개기도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중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많지 아니하니까 또 원래 초대교회 예배 형식 가운데 죄사함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회 보시면서 성구를 읽으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하잖아요. 그 왜 중요하냐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사귐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년부터 아무 생각 없이 예배 가운데 용서의 기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신 거,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 불꽃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내가 죄 자백함으로써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일어나고 그 온전한 사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깨끗하게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성전은요 정말 귀한 성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에요. 그 감격이 식어지진 않았어요. 우리 이제 2년 다 돼가네. 벌써 이 성전 지은 지 벌써 2년 다 돼가요. 우리 예배 때마다 중성전 지하에서부터 다목적실에서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빨리 우리 성전 완공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중성전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대성전 허락해 주세요.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이 성전 이루었잖아요. 정말 3만 시간 기도 채우면서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여기에다가 두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가려져 있지만 여기에 다 이렇게 디럭스 타일 깔아놨지만 이 밑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기 짓기 전에 우리 3만 시간 기도할 때 저는 여기 매일 올라와가지고요 공사 기공 예배 드리기 전까지 계속 돌아서 이거 저기 막히는 거 없고 저 창문 바로 보이고 우리 저 부활절마다 여기에서 의자 갖다 놓고 막 예배 드리고 우리 29주년 때도 여기에다가 막 의자 갖다 놓고 막 우리 연합 예배 다 드리고 그랬던 기억 나잖아요. 그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돈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기도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돌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관계라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신방했는데 오늘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예. 장로님이요, 여기 자리에 계시네요. 우리 윤남순 장로님도 귀의 이명 때문에 막 힘들고 아팠는데요, 예배 자리에서 고쳐주셨대 하나님. 장로님만 고백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믿으시사 믿을만 하사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 이루신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지. 그러니까 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사귐이 일어나도록 죄의 담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사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오늘 3절 말씀 저것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사귐이 있으면요, 주님이 하신 바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전하여 줘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전하는 것은 우리와 나와 내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귐.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 뭐 우리가 같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여기 뭐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옆에 앉아 있는 분들하고 뭐가 같겠어요? 뭐 살아온 배경이 같습니까? 부모님이 같습니까? 뭐 학교가 같습니까? 출생지가 같습니까? 다 달라요. 우리가 같은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같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불꽃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같은 것뿐이지 우리가 같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진 바처럼 우리가 간증하면서 함께 사귀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 보면은 찬송가에 그 찬송가가 어떤 성경 구절하고 맞는지 제목 밑에 이렇게 그 성경 구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찬송가가 다 이 찬송가 장수 밑에 보면 사람 이름하고 연도가 써 있어요. 찬송가 221장을 펴보면 거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77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존 포셋이라고 하는 영어로 된 이름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 찬송가의 배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1738년도에 존 포셋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인데요, 이 존